산산이 깨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돌아보니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새해 2026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가슴 설레는 소망으로 간절한 기도 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다짐과 소망을 품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주님 앞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새 신을 신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남은 인생길을 걷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의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소망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이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 임원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임원들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주소록 업데이트합니다. 여러분 밑에 내려가서 식당에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가 마틴홀인데 마틴홀 입구 탁자 위에 새 주소록이 있을 겁니다. 거기 확인해 보시고 주소록 틀린 것 있거나 변경할 거 있으면 적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볼펜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 올해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꼭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 지역에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우리 보스턴 이쪽에 7개 연합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 성가대가 모여서 찬양제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2월 7일 날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교회 찬양제 비슷한 거예요. 그런 비슷한 걸 하는데 미국 교인들이 옵니다. 미국 교회 성가대가 오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참석합니다. 그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해서 우리 교회가 참석했는데 이번 우리가 호스트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2월 7일 날 토요일인데 오셔서 같이 찬양 드리고 미국 교인들 이 지역에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교인들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헌금 영수증을 발부합니다. 2025년도 성령님께 헌금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텍스 보거나 또 다른 다른 목적으로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김재현 집사님, 윤성규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보내도 된다고 하네요. 저 앞에 이메일 적혀져 있고 주보에도 있는데 이곳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오늘 예배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홍영권, 렉싱턴에 사신다고 해요. 홍영권 성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마 연유라 사랑도님들 많이 휴가 가신 듯하군요. 그리고 눈길에 헤쳐오시나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이사야 6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한 곳 더 읽겠습니다. 65장 이사야 65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리라. 아멘. 소설가 박완서 씨의 산문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1988년도 대한민국 올림픽 열기로 가득할 때 그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입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고 석 달 후에 아들이 죽습니다. 26살이에요. 마취과 레지던트입니다. 과로해서 레지던트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과로로 죽었다고 합니다. 남편 돌아가셨을 땐 많이 힘들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요.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잡니다. 부산에 딸이 살고 있었는가 본데 이러다 엄마 죽겠다 싶어서 박완서 씨를 부산으로 데려갑니다. 부산으로 모셔가는 거지요. 거기서 계속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여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애탐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천주교인이었네요. 그 막 분노, 애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것도 한꺼번에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나의 아들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위로가 될 텐데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살다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원 538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무리 중에 일부분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네 번째 그룹이 이렇게 와요. 그 첫 번째 그룹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 그룹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이사야 64장과 65장에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깜짝 놀라요. 돌아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성읍들이 다 그냥 성읍들이 사람들이 만든 어떤 성읍들이 부서져 갖고 광야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서 황폐해 있습니다. 성전은 불탄 채로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렵다 됐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지경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꿈꾸던 고향 땅인데 고향 땅에 와서 너무 현실이 이렇게 되니까 아연실색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고통스러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져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바벨론 포로 때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도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에 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보면 나와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구나. 마음에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바벨론에 있을 때도 들었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또 듣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은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돼야 돼. 그것은 이미 다 성전도 성벽도 지었고 성곽에 외곽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 뒷부분에 계속 읽어보면 거기에는 서로 싸우지도 않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싸우지도 않고요. 죄송해요.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도 없어요. 이리와 양이 같이 사는 그런 막 공동체가 될 거야.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사람들이 100세까지나 최소한 살 거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걸 마음에 품고 왔거든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현실은 처참하게 황폐되고 깨어진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욱 힘든 건 뭐냐면 몇 달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데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금방 회복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 그룹이 4번에 걸쳐서 왔거든요. 첫 번째 그룹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건축된 것은 17년 후에 두 번째 그룹이 왔을 때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성전은 계속 불타 있는 거야.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은 100년 후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때서야 성벽을 짓습니다. 그 중간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거든요. 그건 첫 번째 그룹이 와서 80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룹이 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은 새로워질 거다, 창조될 거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로부터 17년이 된 후에야 성전 짓고 그로부터 80년이 되나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벽이 짓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분명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희망으로 가득해. 근데 자기네 삶은 절망으로 가득한 그런 순간이 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새 예루살렘은 올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은 올 거야. 언제 와? 지금 나는 힘든데, 지금 나는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아픔이 그대로 잠겨 있는 데가 이사야 64장 12절과 14절입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너무 힘들어, 심히 괴로워. 근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만 하고 지금 말만 새 예루살렘에 세워질 거다 말만 하고 전혀 일이 진행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 말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낭패감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살아오다 보면 어려운 일 겪게 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줘. 이렇게 될 거다 알려주셔.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셔. 근데 그게 알려준 대로 내일 이루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한 달에도 1년이 지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한 대로 일이 안 전개되는 그런 것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것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서 괴로워. 그 시간이 마치 터널 속에서 나 혼자 막 빛이 있는 것 같은데 터널 속에 나 혼자 긴 터널 속에 막 터벅터벅 걸어가는 듯한 그런 심정을 그런 상황이 겪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위로가 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야. 여러분 살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 64장과 65장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만 하며 그대로 있었던 듯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제가 상상하는 거죠. 이사야 64장 12절 14절에 나오는 그거야. 하나님 왜 한마디 말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해주신다면서 전혀 벌어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12절 13절 14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 원망만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겠다고 기다리는 그런 무리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 중에는 남의 탓을 하는 거야. 저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듯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하나님 강림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땅이 진동해. 그래서 땅이 이게 막 물이 솟아나고 그것을 보고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와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강림하셔서 이웃 나라를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왜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남 탓하는 거야. 남 탓하는 것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아주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깊은 이 자책감에 빠진 사람도 있는 듯해요. 이사야 6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옷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불길한 아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오늘 왜 그래? 우리가 부정한 자들,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들 중에 누구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을 자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중에 5절, 6절, 7절의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갈 거래.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를 소멸할 거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회개가 지나쳐. 그냥 5절에도 회개하고 6절에도 회개하고 7절에도 회개해. 그 내용이 점점 깊어져요.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한 다음에 또 잘못한 거 또 얘기하고 또 잘못한 거 막 얘기해. 그것을 자꾸는 이 사람은 너무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깊어져서 내가 볼 땐 영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안 되는 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함 받은 자의 기쁨으로서 회개하죠. 그래서 용서함 받은 자의 기쁨으로 막 살아가야 될 텐데 5절, 6절, 7절에 나온 사람은 그게 아니야. 계속 자기가 회개만 해. 이건 건강한 태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게 내 탓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얼른 보면 참 믿음 좋은 신앙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고맙고도 감사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간 듯합니다. 그게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3절에 나와.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이건데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내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할 거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대. 그렇게 얘기해서 그 주어가 나야.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대. 그러면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누구예요? 그들이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옥을 자기가 져야 된대. 쭉 나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포도밭을 경작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쌓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져야 돼.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한 패러그래프에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겠다고 해요. 내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면 인간들은 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는데. 근데 뒷부분에 가서 뭐라 하냐면 내가 창조한다 말해놓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이 성전을 져야 되고 너희들이 집을 져야 되고 너희들이 포도밭을 져야 되고 성벽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창조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하는 창조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고요. 인간은 할 일이 없어. 인간은 할 수도 없어.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다 만드시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인간이 한 일이 뭔지 아죠? 쉬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받고 쉬는 거야.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뭐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을 볼 때 창세기의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사야 64장, 65장의 창조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그 창조의 역사에 인간이 참석해야 돼. 인간이 그냥 쉬는 게 아니야. 인간은 먹고 노는 게 아니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짓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인간이 같이 져야 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집을 짓고 땅을 짓고 성을 짓고 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이사야 64장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인 새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펼쳐지는 새로운 환경,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남 탓, 하나님과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이사야 64장 65장에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남 탓에 다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영적으로 자기를 학대해, 내가 잘못해서 일이 전개가 안 되는가 보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거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땅을, 우리도 집을 짓고, 우리도 과수원을 하고, 우리도 성벽을 우리도 할 일이 있어.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짓게 할 거다라고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 불평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이웃 나라만 탓하지 않았어요. 이거 나의 잘못이다 맨날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했죠, 당연히. 그렇지만 자기도 할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4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두 번째 사람 17년 후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짓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면 질 필요 없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테니까. 근데 이사야가 말한 창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는데 너희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후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 오고 다음에 80년 됐을 때 에스라가 오잖아요. 성경을 그 다음에 이제 100년쯤 지났을 때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 느헤미야가 왔을 때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는데 우리가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도 성벽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야. 집 짓고 포도원 짓고 성벽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합니다. 첫 번째 그룹이 오고 나서 70년, 80년 됐을 때 에스라가 옵니다. 그때 오늘날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읽어줘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라고 선포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그 앞에서 울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뜻에 살겠다고 막 사회가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 공동체는 예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 공동체는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과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건 우리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그 100년 무렵에 오늘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완성됩니다. 윤곽이 잡힙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들이. 근데 에스라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말씀 흩어진 말씀을 묶고 엮어가면서 오늘날의 구약 성경이 그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백성은 이런 모습이다 하고 자기네들이 결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게 우리들의 스피릿이다 라고 결정해 놓은 것이, 그게 그대로 지금도 유대 공동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다 그 핵심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막 깡보수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이때 에스라 때 세웠던 규칙, 그 스피릿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 정신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할 거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덜렁 주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하면서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일어납니다. 우리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 열심히 살고 있어 남들보다 더 잘 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우리도 어느 날 인생의 어둠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애가 막 잘하던 애가 사춘기 지나면서 속 썩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덜컥 열어놨는데 갑자기 뭔가가 터져가지고서 그냥 파리만 날리는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요. 갑자기 내가 싫어져. 나는 너무 잘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갑자기 내가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내 자신이 미워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그렇게 말하려고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자꾸 오해해. 그래서 부딪히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흩어집니다. 그게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그 일이 속히 벌어지잖아. 하나님은 정말 있는 건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오는 거야. 그냥 골방에 혼자 막 머리 싸대기 잡고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그런 삶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그거 내가 해결해 줄 거다. 내가 너 그거 병 고침을 받을 거다. 직장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줘. 그래서 얼마나 기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게 얼른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내일 그게 벌어지면, 그 다음날 벌어지면, 1년, 한 달 안에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희망으로 얘기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절망이야.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 될지 몰라. 그게 너무 길어서요. 자기 혼자 그 긴 터널,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기에 빛이 보이긴 하는데 그 터널이 너무 길어갖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때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마련이야. 이런 나를 향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롱텀, 길게 보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그걸 숏텀으로 본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 벌어질 일이야. 우리들 삶 속에도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어질 거래. 그걸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것이 펼쳐질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새 거니까 언 것과는 다른 거야. 지금까지 내가 사용하던 것, 지금까지 누른 것과는 다른 어떤 새 것이야. 그러니까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새 것을 이렇게 쓰다 보면 옛 것이 기억나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성경에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너무 좋았고 옛날 것이 기억나지 않아. 옛날에 내가 그거 좋아했던가?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금 잘 사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 것이 생각나지 않을 거래요. 지금 이렇게 너무 잘 돼가지고 차원이 잘 되어가지고 예전에 있던 게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상태로 되는 거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전에 내가 꿈꾸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에 내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펼쳐질 거란 그 말입니다. 그게 나의 삶,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은 나의 삶을 말하거든요. 이사야 64장, 65장을 보면 너희 집 질 거다, 성벽 질 거다, 성전 질 거다, 포도주 질 거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앞으로 올 그런 천국이죠. 그렇지만 또한 짧게 얘기하면 내 삶을 얘기하는 거야. 내 삶이 새로워질 거래요. 이전에는 생각지 못한 어떤 차원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창조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내 지식, 내 연구 결과를 의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하고 내가 꿈치 못한 것이 연구하다 보니 딱 나왔어.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밖에 없다. 그래서 창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덜컹 주는 창조가 아니야. 자기도 노력해야 돼. 자기도 애를 써야 돼. 지금 이 절망 중,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이 절망 중에 이 긴 시간을 지나지만은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나와. 이건 하나님이 해줬다 밖에 나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라고 말할때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올 테이니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벽에 붙이는 것 같고 자기 혼자 골방에 부딪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게 막 너무 힘들어서 긴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자기 혼자 막 터벅터벅 가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새 예루살렘이 있다. 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해서 너가 할 일을 또박또박하고 날아갈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언젠가 새로운 곳에 도착하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야.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것이야. 그것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펼쳐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자녀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게 안 돼갖고 너무너무 고민이야.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갖고 발버둥 치고 잠 못 이루고 있어. 그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연구 때문에 긴 터널을 실패할지도 몰라. 펀드 난 거 다 날아갈지도 몰라. 근데 그 긴 터널을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께서 새로운 곳에 도착하게 하고 이건 창조물이야. 내가 상상하지 못한 거야. 새로운 창조물로 이걸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고 합니다. 내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직업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에 큰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내가 그걸 믿고 살아갈 때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완서 씨는 회복됩니다. 그는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딸 집에 있으면서 먹기 시작했대요. 식욕이 도달하면서 먹기 시작했다. 몸을 추스리게 됩니다.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들과 대화하고 기도해.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마음을 북돋아 주었다. 이분이 소설가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네요. 마음이 이제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의 응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식욕으로 찾아온 하나님은 맡게 된다. 이제 소설가적인 표현이죠. 자기가 먹지 못했는데 먹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그렇게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하진 않았는데 수녀님과 대화를 하면서 아, 하나님이 그 수녀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다. 그 얘기잖아요. 시간을 통해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처음에는 너무 원망스럽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 막 저주하는 글을 쓰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회복되는데 그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면서 회복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필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질문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이는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렇다. 하나님의 침묵은 자신을 향한 인간들 오해에 대한 이해요.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는 내적인 신음이요. 원망하는 인간을 향해 묵묵히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였다. 이분이 소설가라 마지막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은 내가 원망하는 기도 그거 다 듣고 계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본인도 마음 아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분이 회복됩니다.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응답을 듣지 못했어. 그러나 그 1년의 고통의 기간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넓어져.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져. 그것이 다 고스란히 소설로 나타나잖아요. 산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종전에 히트하는 글들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글을 쓰는 게 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은 더 깊은 소설을 쓰게 한 게 이사야의 표현을 하면 새 예루살렘에 간 거야. 이사야의 표현을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의 경지에 일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창작물, 이 사람한테는 글을 쓰는 거죠. 그런 새로운 창작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데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는데 우리 가정에 내가 상상도 못했어.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 겁니다. 내가 회사일, 내가 맡은 프로젝트,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 새로운 창작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이 연구, 내가 아무리 발버둥 계속해서 막혀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이게 됐어. 내가 전혀 상상치 못한 결과, 내가 꿈꾸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 이사야가 말한 새 예루살렘을 내가 가는 거다. 이사야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 긴 터널 안에 자기 혼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그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몸부림치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되게 하시옵소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내가 상상도 못한 지평이 펼쳐질 것이다.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만 되리 이를 위하여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긴 터널 속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라고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는 그 말이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거친 파도를 헤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주시는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목마르게 기도하고 애타게 찬양하고 마음속에 사무치게 말씀받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